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전 세계에서 또 오늘 이 횃불 또 목회자 이 과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에서 계속 공부하고 계시고 또 치열한 현장에서 목회와 선교의 귀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동역자 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또 허락해 주신 제목 영적 침체와 감격의 목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이렇게 제가 봉독해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제목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문득 제 안에 들어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야, 그는 정말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열왕기상 18장과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는 같은 한 사람 엘리야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갈멜산 정상의 엘리야고요. 갈멜산 정상의 엘리야고 또 하나는 저 로뎀나무와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와 굴 속에 있는 엘리야가 아주 극적으로 대조되어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인데 두 가지 모습입니다. 두 모습. 그러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한 사람 안에 나타난 한 사람 엘리야 속에 나타난 도저히 설명 불가한 아주 극적인 다른 모습 두 모습 중에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갈멜산 산상에서는 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당대 북이스라엘의 완전히 막간 진짜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후에 엘리야의 고백에 의하면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그 악녀 이세벨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폭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짓밟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더럽혀질 수가 없었죠. 짝퉁이긴 하지만 당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모든 알려진 모든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싸그리 죽였습니다. 그 무섭고 거센 그 폭압 정치에 그냥 완전히 이제 남은 불꽃마저 없이 다 꺼져버린 것 같은 엘리야의 눈에도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진짜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대 혼자 엘리야 혼자서 영적 전투를 치렀고 그 결과는 누누이 우리가 회자되는 우리가 그 꿈꾸고 바라보는 그 멋진 엘리야 때처럼 이렇게 노래할 만큼 정말 최정상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늠름하고 담담한 엘리야를 누가 낙심케 할 것이며
엘리야의 삶 속에 무슨 영적 침체라는 말이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그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입니다. 곧바로 곧 이어서 그 대승을 거두고 곧바로 직후에 드디어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처럼 악녀 이세벨이 거품을 물고 온 권력을 다 동원해서 엘리야 죽여버리고 말 거야 하고 아주 표독스럽게 드디어 반응을 했습니다. 또 웬일인지 그때나 요때나 시간으로도 상황으로도 바뀐 건 별로 없는데요. 그 엄청난 승리 바로 뒤편에서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한 사람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깊이 침체에 빠졌든지 로뎀나무 아래서 이미 주님께서 그 참 양식을 먹여주시고 힘을 얻게 하셨지만 그 힘 가지고 마지막 그저 다름질을 해서 호렙산 굴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완전히 굴 속보다 더 어둡게 진짜 굴을 파여져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그 처참한 모습에 침체된 엘리야의 모습. 이 두 모습 중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누가 진짜 참 엘리야일까요? 누가 참 엘리야일까요? 어떤 게 진짜 모습일까요? 자,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저는 그 베드로 후서에 주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권면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왕상 18장이든 왕상 19장이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레미야 6장 16절, 이때도 절망 중에 이런 절망은 없었습니다. 거대 제국 바벨론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내 백성은 회개할 사람을 23년 사역을 해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는 이 불쌍한 내 백성들의 영적 이 폐허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상응하여 다가오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발굽 소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신흥 바벨론 제국의 그 거대한 세력으로 그냥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낀 예레미야가 그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도저히 그냥 보통 맨정신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정말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스톱! 서라! 그리고 제발 좀 둘러봐라. 그리고 이제 상황을 다 파악했다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자 어리석게 그 길이 가면 그 길이 추락하여 떨어지는 막다른 길인 줄을 알면서 가는 건 이건 미련한 걸 넘어서 악한 것입니다. 살고 싶거들랑 돌이켜서 이미 옛적 길이란 말은 우리의 선진들이 살아온 그리고 망한 사람들이 남긴 역사의 흔적을 너무도 뚜렷하게 강력하게 보여져 있는 어느 길로 가야 그 길이 옳은 길이며 생명의 길인지는 이건 무슨 논쟁하고 이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옛적 길 곧 선한 길, 그 중에서 선한 길을 알았다면 이제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리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제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우리의 현실이죠. 영적 침체라는 주제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그저 아주 단순하고도 너무 분명한 얘기죠. 영적 침체는 어디서 오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두려움과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절망 아니면 영적 침체가 올 리가 없죠. 두려움과 절망이라고 하면 첫째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마주하고 있는 상황. 즉 열매가
보이지도 않거니와 앞으로 열매가 보일 희망도 보이지 않는, 나 이거 사역 실패했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마주대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 우리는 지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거대한 이 세계적 이러한 저항, 복음에 대한 저항과 그리고 뭐 메타버스다 뭐다 해서 또 뭐 정신 사나운 가상현실이니 뭐냐 하는데 사실은 죄악이 있는 대로 만발하고 꽃피워서 거대 세력을 형성하고 도전하는 이 도전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격차를 따라잡고 그리고 이 세상에 치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가능할까? 너무 거대해 보이는 겁니다. 이 거대한 세상, 거기다가 떠나면 흔한 말로 정말 666표 안 받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한 계시록의 예언처럼 온 세상이 딱 시스템화돼 가지고 거기에 한 가지를 거부하면 그 모든 것에 이렇게 왕따 당하는 이런 상황들 말이죠. 해답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세상이 전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전능해 보이는 착시 현상이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보이지 않는 열매, 우리를 충분히 침체하고 주저앉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앞에 보이는 내 자신의 무능입니다. 너무 왜소하고 초라하고 한때는 나도 참 하늘이 돈짝만큼 보일 만큼 은혜를 받고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야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러고 선교지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복음 앞에 내가 충격을 받고 야 이거야말로 마지막 인류의 희망이구나, 이 복음이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무엇이 바꾸겠는가 확신이 충만했을 때 우리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정말 나섰던 내가 난 한다면 하고 또 실패하고 침체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뭐 저래 왜 그거밖에 안 돼, 또 우리의 가진 바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개탄하고 또 무력한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한 뭐 은근한 난 아무리 그래도 라고 말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도 은혜 받은 내가 너무 강해 보여서 그냥 누구도 옆에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게 서슬 시퍼렀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저 굴 속에 있는 엘리야처럼 도저히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도 그리고 이전에 내가 체험했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체험도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앞에 너무너무 무능하기 짝이 없고 작고 초라한 내 자신의 무능을 이제 발견하게 될 때 영적 침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영적 침체를 당한 이 굴 속에 있는 엘리야 같은 내 모습이 너무 기이하고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혹시 당혹감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혼돈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그저 분명하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적 침체에서 나타난 내 모습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당연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진짜 엘리야의 모습은 사실은 갈멜산 정상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보다는 굴 속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없는 일 맞이한 것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마주쳐야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왔는지도 모르죠. 이게 좀 일찍 왔었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이 당연한 일을 마주하면서 당연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영적 침체를 통해서 나타난 영적 침체 자체가 건강하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영적 침체 앞에 나타난 나의 무능, 나의 두려움 그리고 나의 이러한 절망,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현실을 이제 봤을 뿐입니다.
이제 보고 마주쳤는데 그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적 침체 앞에 나타난 초라한 나, 그리고 너무너무 두렵고 별 볼 일 없는 나, 이걸 보고 막 어디에 만나지 말았어야 될, 나는 원래 안 그랬는데 나는 이런 걸 세상에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뭐 이러면서 급기야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이상한 방향으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때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능력 주시겠다 하셨고 이기게 한다 하셨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말은 이걸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때 발견한 나 때문에 충격과 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선교사 안 된다고 그럴 때 왜?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능력을 주리라, 그래서 내가 속아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표현은 그렇지 않지만 솔직히 심정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씁쓸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는데 이쯤이면 뭘 그렇게 더 바라셔서 얼만큼 나를 쥐어 짜셔야 되나, 뭐 이런 원망 섞인 생각들이 좀 은근히 무슨 말로 표현되는 거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말은 사람만 안 보인다 그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하나님 이루시고 나타내 보여주셔야 될 하나님, 이제 나는 홀로 여기 남았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합당치 않은, 이걸 당연한 일이 아닌, 자신에 대한 당연한 일이 아닌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주님 계신 주소지를 밝히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 얼굴에 수건 치워.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3장에 성경과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일생 운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더듬어 찾질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짓을 하고 계속 역사의 실패의 모델이 됐습니다. 왜 그랬다고 말하는 거 아니?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세의 제자다, 율법을 안다 하는 걸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 모세의 율법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밝혀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눈뜬 소경과 같은 신학 연구를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정말 본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그들을 질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꼭 옛날에 없어질 모세,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 얼굴에 그 없어질 영광을 막 열광하면서 그 얼굴, 잠깐 본 얼굴에 나타난 영광보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면 그분을 40일 잠깐 면회하고 나왔는데 얼굴에 빛이 안 떠나냐 말이죠. 그러면 이 얼굴의 빛보다는 그 빛을 빛되게 하신 하나님을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어느 때나 그렇듯이 우리는 능력의 원천 대신 주가 되신 주님보다는 거기에 쓰임받은 도구, 지팡이, 사람, 능력의 종, 불의 사자, 온통 관심이 둘러 빠지는 게 바로 눈에 뵈이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어처구니 없는 백성들의 반응에 없어질 것에 주목을. 그럼 만약에 영광 광채가 있다가 모세 얼굴이 갑자기 본래 얼굴로 왔다, 다시 말하면 화장을 했다가 화장을 지웠다, 그럴 때 반응과 똑같이 영성이 떠났다, 모세는 이미 끝났다, 뭐 이러고 또 우두방정을 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진짜 불편을 감수하고 이걸 못 보게 수건을 쓰고 다니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모세는 죽어서 수건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졌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 수건이 너희의 마음을 덮고 있구나. 성경을 보아도 모르고 표적을 보아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건 벗어라. 그러면 언제든지 고린도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 치워라 이 말입니다. 수건 치워라. 수건 치우고 생얼로 민낯으로 주님 앞에 서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벌거벗겨진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우리가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영적 침체로 저 굴 속에 빠져있는 그 엘리야에게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거듭해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냐? 영적 침체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자기 연민, 우울, 그리고 계속 무슨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당할 일 당한 것처럼 그 충격과 스스로의 연민에 빠져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너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문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질문을 할 때가 아니라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주권 안에 있는데 왜 주님은 잠잠하십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질문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영적 침체의 시간은 바로 우리가 그 분주한 모든 것을 우리 꺾어진 날개, 부러진 다리가 된 채로 주님의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때 비로소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영적 침체의 굴 속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질문할 때가 아니라 받아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 질문은 내가 하나님에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질문을 하시도록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 질문 첫 번째, 주님이 물으신 질문 첫 번째, 너 부르심이 무엇이냐? 너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될 때 너 부르심이 무엇이냐? 그리고 네가 지금 서 있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네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바로 너, 그 터가 어디냐? 이 질문은 너의 터는 어디냐? 물으십니다. 위기에 닥쳐 있을 때요, 항상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누구야? 뭐 하는 거야? 하는 이런 근본적인 막 본질적인 그 혼돈에 빠져 있을 때 항상 그건 자연 법칙이나 영적 법칙이나 동일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표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표지를 잃어버리면 열심히 가는 만큼 큰 위험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목표 수정, 목표를 원래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계속 이탈하고 있는 데가 어느 지점인지 이걸 확인하고, 첫째는 목표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용어로 사용한다면 부르심이죠. 부르심이죠. 두 번째는 너가 디디고 서 있는, 그거 모르면 죽을 것처럼 붙잡고 서 있는, 너를 너되게 하는 그 터, 그리고 기본, 그것은 무엇이냐? 너 어느 터에 서 있느냐? 주님이 이거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얘기할 때 우리 빌립보서 그 3장 14절에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내가 쫓아가노라. 이 바울 사도 일평생 가장 격렬하고 아마 영적 침체를 경험했으면 존재 자체가 침체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실패로부터 출발한 사람이니까요. 그건 부름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악한 반역자요. 오늘 읽은 그 본문처럼 그 성령 안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 같은 이런 반역자를, 내가 원래 포행자요, 악행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저주받아 그냥 영원히 버림을 받아야 될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는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내가 부탁받은 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나를 일체 내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받을 수 없는 내게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증인되라고 세우신 이 말은 나 같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나를 통해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말이고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부르심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표대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식의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선교계를 어지럽히는 가장 위기는 제일 먼저 점검해보면 이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 자체가 거의 아마 모른 몰라도 우리의 성향상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에 초점을 놓치지 않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와 선교는 사실 인생과 역사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거 잠깐만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향방 없이 달려가다가 드디어 팬데믹 만났습니다. 우리는 뭘 추구해왔죠? 그죠? 결론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개선된 죄인, 우리의 선교의 목표는, 목회의 목표는 개선된 죄인 하나 만들자. 죄인인데 어쩔 수 없어, 인간은. 그러니까 조금 버릇 좀 고치고 좀 사회성이 뛰어나고 좀 괜찮은 인격의 사람을 좀 만들자.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좀 괜찮은 죄인 좀 만들자. 이게 절대 교회의 부르심이 아니며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유의 정도라면, 유대인 정도면 충분하지 뭘 유대인을 실패자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높은 부르심을 계속 강요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개량된 사회가 아닙니다. 자꾸 사회적 책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서 일반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높은 주님의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정도 좀 수준 높은 시민사회 어디를 모델로 하면 될까요? 타락한 유럽이요? 거기가 우리가 모델로 지향해야 될, 우리가 나가야 될 사회입니까? 그렇게 지상 천국처럼 바라던 미국일까요? 그게 우리의 모델인가요? 그게 교회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해야 할 우리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적어도 저는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아무리 성경하는 건 붙들고 살아왔지만 그런 유의 저급한 목표를 우리에게 목표라고 말하신 적은 성경에 결단코 없다고 저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않다고 결론을 내리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화려하고 놀라운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은 멋진 유토피아를 약속하지만 절대 유토피아로 갈 수 없다고는 분명한 운명을 안고 있는 게 세상이며 역사입니다. 이 속에서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을 하고자 하신 주님의 목표는 아주 정확하고 그 부르심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개선된 죄인을 만들거나 개량된 사회, 이것이 복음의 목표도 아니며 이걸 가지고 복음을 이용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오래가지 않아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향방 없는 다름질 하지 말아야 하고요. 경주를 한다면 룰을 지키고 하는 경주를 해야지 제멋대로 지름길이라고 트랙을 중간에 가로질러서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1등 도착했다고 상 받을 수는 없다고, 이런 어린아이들 알아들을 얘기를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향방 없는 다름질 끝내야 합니다. 법대로 경주하는 거, 이거 확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부름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부르심의 그 끝은 무엇인가?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이상이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이런 정도로 세워진 게 교회가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교회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건 우리의 아이디어나 우리 모든 기독교에 연합된 하나의 이상이 아닙니다. 하늘의 부르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방향을 먼저, 목표를 먼저 물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는 서 있는, 내가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기초 위에 서 있나? 바른 터 위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 터는 다른 것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18절까지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그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걸 더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아서 다른 터를 닦아둘 게 없다. 이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어떻게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터요, 우리 이 진리의 터,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모퉁이 돌이시며,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은 모든 것, 교회가 그분 없이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전통 중요하지만 캐톨릭이 전통하면서 복음의 증인들을 죽였습니다. 전통도 아니며, 죄송하지만 각기 주장하는 교단도 아니며, 신학도 아니며, 그것은 모든 것에 다 유익한 바른 방향과 도구가 되었을 때 유익한 거지, 그게 우리의 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생명의 운명 공동체,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가 교회인 것, 바로 이 터를 벗어난다면 아무리 성경을 들이대고 예수 이름을 걸어도 그건 주님의 나라에서 전혀 수혜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그 부르심대로, 보냄을 받은 자는 절대 지가 마음대로 덧붙이거나 빼거나 할 수 없습니다. 보내주신 분의 부르심에 한치도 거기서 물러서서는 안 되고, 덧붙여서도 안 되고, 제 생각을 가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옛날의 하나님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부르심과 이 터를 확실히 분명하게 세울 때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며, 주여 주여 하다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거절당하는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영적 침체라는 이 기가 막힌 정말 쓴 잔을 통해서 우리는 물음을 바꿔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데, 내 생각엔 이런 줄 알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뭡니까? 왜 열매가 안 보입니까? 이 적은, 더 길길이 뛰는 적은 왜 가만두십니까? 이런 모든 요란한 질문을 멈추게 하는 게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진 속에서도 아니고, 불 속에서도 아니고, 바람 속에서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영적 침체에 다른 많은 유형을 예를 들겠지만, 가장 결론적인 얘기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맞이했던 이 영적 침체의 상황,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그들이 맞이했던 이 침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절망 중에 가장 깊은 절망 앞에 섰던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거기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주님께서, 즉 목요일 날 밤, 우리가 아는 대로 목요일 날 밤에 마지막 요원 같은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그런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여, 왜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목숨을 다 버리는 최선도 안 되는 주님의 길입니다. 인간의 목숨 걸어도 안 되는, 어떤 우리에게서 나오는 최선으로도 쥐어짜도 안 되는 길을 지금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네 힘으로 못 따라와,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딪혀야 될 돌에 부딪힌 겁니다. 영적 침체는 바로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의 진짜 모습이 갈멜산 전상의 엘리야인지 아니면 저 굴 속에 처박혀 있는 엘리야인지,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인지를 보게 하시는 기가 막힌 은혜의 때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거의 예언과 같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은 안 돼. 너 지금 상태, 즉 목숨 걸고 죽는 데까지 주님 편에 서서 의리로 지키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에게서 나오는 최선, 이것으로는 안 돼.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에, 지금 말고 후에는, 이 후에는 뭔가 조건이 있습니다. 이 후에는 그리고 내가 나를 따라오게 된다. 그때는 오직 믿음으로 가능케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미 결론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덧붙이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 중에 너무도 명확하게 하신 말씀 중에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절망을 더 상황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 최후의 만찬 자리는 그렇게 은혜로운 멋있는 고별식이 아니며 승전의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초토화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가룟유다는 마지막 사단에게 붙들려 흔들리다가 최후의 결론을 내고 밤은 어두운데 그 자리를 주님 배신을 결정하고 떠나갑니다. 거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은 주님을 배신하여 팔아먹고 배 터져서 죽었습니다. 나머지 11명의 거의 모습이 다 그냥 하나입니다. 그냥 11명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베드로의 모습인데, 역시 아시는 대로 주님의 이게 선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너는 안 돼. 너희들로는 안 돼. 그 말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너 침체에 빠졌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당연한 거였어. 일찍 알았어야지. 아무리 눈물겹게 목숨을 건 최선을 다해도 안 되네요 하고 털썩 주저앉을 때 바로 그때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막 하늘 어디 계십니까? 난 이만큼을 해봤고 내가 이렇게 체험하고 내가 이만큼 실력 쌓고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개념이 안 바뀐 채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걸 계속 두드리면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굴속 생활은 연장될 것입니다. 계속. 그러므로 여기 주님이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아주 너무도 명확했던 말씀 중에 주님이 안 돼, 너 지금은 안 돼 라고 말씀한 주님의 명확한 선을 그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것은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으로 중생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는 더욱 없다. 안 된다고 말한 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안 된다고 한 걸 자꾸 그렇다 치고 다른 얘기로 자꾸 땜빵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노력,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죠. 니고데모에 가셨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우리 그 유명한 3장 16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결국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으로만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더 빼고 붙이고 할 것도 없고,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이며 본질이며, 이걸 대강 신학적 동의라는 거 말고 너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건 뭐 이론으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니까요. 그걸 누구한테 설득시켜서 그걸 인정받아가면서 도정받아가면서 그럴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까? 사람이지. 개 쫓아다니면서 내가 사람이라고, 너 나 사람이란 거 알아야 돼? 그리고 확인해가면서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그냥 자체가 사람입니다. 설명 안 해도. 그럼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거듭난 걸 말하거든요. 육으로 난 사람은 설명 안 해도 육적으로 사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런데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살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고요. 그냥 안 살면 못 견뎌요. 채워지질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결론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두 번째는 너로서는 안 돼. 오직 주님으로만 돼. 주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우리의 거듭난 삶,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더군다나 주의 사명자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능력과 실력, 이게 아니라 우리의 꺾어진 날개와 부러진 다리가 필요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를 만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 40에 펄펄 뛰던 젊은이를 80이 되어 다 끝장난 그때 오셔서 또다시 주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너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네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야. 내 눈에 보이는 바로도 애굽도 그리고 너의 무능함도 이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있어. 그리고 네가 할 일은 내 발에 신을 벗어. 권리를 포기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익숙한 우리의 죄인된 자아중심의 삶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이젠 주님이 바꿔놓으신 그 진리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서 내 전 운명을 걸고 예수님의 죽음을 전부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진리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다 같이 알아듣는 말로 헌신하라 이 말입니다. 헌신 없이, 즉 그냥 이것은 어떤 직임에 대한, 예를 들어 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말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죠. 얼마든지 내 힘으로 선교 사역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힘으로 교회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지 않습니까? 항상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실, 나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넘어가던 바로 그 시간, 나의 모든 손목에 힘이 빠져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 처음 주님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안진뱅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권능이, 모두가 아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이 40이나 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일어난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랍게도 그 일이 눈앞에서 모든 증인 앞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모두가 다 우르르 떼져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며 불의 종 능력의 사자 아닙니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옷을 찢듯이 막 외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인간 경건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냐? 이건 바로 너희가 바로 얼마 전에 50일 조금 더 지난 전에 죽였던 나사렛 예수,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안 된다, 그러나 후회는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분기점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대강 내 생각에 취해서 내 열심에 붙들려서 앞서 행했던 우리의 그러한 일들이 이 영적 침체라는 이 시기, 이것은 내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온 지금 교회가 선교지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절대적인 도전과 위협 앞에, 우리의 무능함 앞에 털썩 주저앉은 지금이야말로 멈추어 서서 우리를 자세히 돌아보며 우리의 목표는 확실했나? 우리는 부르심에 온전하게 서 있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든든한 터 위에 내 집을 짓고 있었나? 우리 교회는 분명히 서야 할 터 위에 있는 건가? 내 선교 사역은 분명히 주님의 영원히 변치 않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그 진리의 터 위에 있는가? 이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독대하며 대답을 받고 질문을 받고 대답 드려야 할, 이것은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서 안 된다고 한 길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가 누누이 다 경험해 왔습니다. 아하, 한때 막 인기 있고 한때 막 유행하고 한때 될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쌓아놓은 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설명 안 해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겸손할 때입니다. 겸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헛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이런 따위의 것을 이젠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더도 덜도 빼지 말고 오직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자,
선교사요 목회자의 가장 합당한 이름이 바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보냄 받은 자답게 부르심이 정확해야 하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약속 충분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터 위에 서 있다면 얼른 망할 길이라면 빨리 탈출해야 할 것이고 받고 타야 될 것이며 우리가 온전히 서야 할 자리를 찾아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터를 받고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는 다른 것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십자가의 복음 여기에 대한 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확신이라고 달리 말할 수 있겠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혼돈과 거대한 세상의 저항 앞에 설 때 속고 속이고 그냥 온통 쾌락사랑의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극단의 마지막 길을 달려가는 마지막 세대를 주님이 예언하신 디모데후서 3장의 결론은 너는 그럴 때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맞아, 잘한 거야. 그리고 잘 붙들은 거야. 그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완전한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얼마나 많이 앞섰다고 하는 현대적이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이 진리를 그냥 버린 채 우리의 자녀들은 성경을 모르는 세대가 돼버렸고요. 심지어는 신학생도 성경을 모르는 신학생이 적어도 안타까울 일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수많은 다른 것들로 대치한 우리 자신이 우리가 무엇을 남겼는지 무엇을 심었는지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 선교제 우리 제자들은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표현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냄새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정말 예수 냄새가 나나요? 아니면 똑똑한 그 인간 누구의 그런 냄새가 나나요? 우리의 목회는 다른 걸로 이제는 평가하고 저거 할 기회가 아닙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같은 1장 22절에서 24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22절부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가장 최고의 능력, 가장 최고의 영성, 가장 최고의 깊은 신학,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의 대선배였던 바울의 그 일생을 통해서 주님 알게 하신 성령이 바울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것은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세상이 나에 대하여 그 거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압도해 보이는 그 세상, 허접한 그 세상이 나에 대해 하나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요한 사도도 동일하게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합니다. 헛된 싸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신 건 지금 미련 둘 거 없이 내어 던져야 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하리라. 어떨 때? 거듭나야 한 생. 그리고 온전히 주께 바쳐진 온전히 주권이 넘어간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며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을 주님이 계속해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도록 성령이 일하시는 이 놀라운 단순한 결론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때가 바로 영적 침체의 이때가 주는 최고의 하늘의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상을 뒤흔들고 유대의 껍데기 종교에 휘말려 평생 주어진 그 모든 기득권을 예수님 잡아 죽이는 걸로 응답을 했던 그 어리석은 유대인이나 당대 그 모든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의 권세 앞에서 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자랑한다. 로마를 뒤흔들었던 복음, 중세의 그 기가 막힌 타락한 그 암흑 종교, 암흑 시대에 가톨릭의 온 세상을 다 뒤흔들던 가톨릭에 대하여 저항하고 거부하며 그들을 분연히 일어서게 했던 말씀,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 바로 이 구절 아닙니까? 루터를 뒤집어지게 하고 모든 이들을 잠에서 깨듯이 일어나게 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한 이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저는 담대히 이 팬데믹으로 위협 앞에 선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겁을 주려고 하는 이 모든 격차를 벌려서 우리는 원래부터 세상이 우리의 격차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으로는 안 됩니다. 육으로 난 건 다 해봐야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라 영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는, 하나님의 선교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수준의 부르심이고 그건 영에 속한 일이지 육으로 이뤄낼 수 있는, 우리를 쥐어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따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결론 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감격의 목회라는 제목을 말씀할 때 저는 이 감격의 목회는 그 이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목회가 감격이 없는 목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선교사가 감격이 안 된, 나도 감동시킬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만약 선교지에 선교사 나갔다면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원래로 돌아와야 합니다. 복음 자체가 우리를 감격시킬 수밖에 없고 감격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감격의 목회는 다른 것 없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대선배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에 그는 썩지도 쇠하지도 더럽지도 않는 영원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기업, 뺏기지 않는 기업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서 8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 감격, 그 감동, 그것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역자이신 선교사님 여러분,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세상 안에 살다가 복음 받고 어지간한 은혜 받고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감동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큰 상실을 주님이 진단해 주실 때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 나름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감격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나? 어떻게 이 쓸모없는 이런 죄인에게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기억했다는 것만 해도 심장이 터질 일인데 나를 살릴 길이 그 길밖에 없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을 오셔서 산을 깬들 바위를 부순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보다 더한 얘기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불가능을 뚫고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내가 되어 내 이름표 달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 전부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와 똑같이 되어 같이 죽으시고 똑같이 같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같이 일어나야만 당신과 나를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이루실 수 있기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의 모습으로 죽여 심판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도대체 이걸 구원론이라는 그 생명력 없는 신학 이론만 읊조리다가 말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담아낼 수가 없는 이 감격으로 우리를 살리신 게 이게 살아있는 내가, 주님을 믿는 내가 증인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다른 어떠한 주제나 다른 무엇보다도 뭐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특히나 영적 침체를 통해 나타난 나의 이 최선의 끝이 무엇인지를, 내 바닥을 보았다면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 질그릇에 웬 보화를 담아 놓으셨나?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의 얘기입니다. 너희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 문볼 좋은 자 많지 않고, 흔한 말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할 때 잘났다, 능력 있다, 뭐 많이 가졌다, 이런 사람 거의 없지 않냐.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능력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이어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수준의 부르심이어야 이 세상의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있는 자를 부끄럽게, 즉 하나님 없이 있는 것 가지고, 그 허망한 것 가지고 거기 속아 있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러셨다. 질그릇에 보화를 담아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걱정을, 여러 가지 거대한 걱정에 대해서 이제 정말 이제는 바르게, 물론 우리의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보내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대안을 생각하는 이 모든 노력은 또 귀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걱정하는 데까지 나가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말 그대로. 그분은 대역사를 주관하시는, 지금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바라보는 이 세상 모두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길길이 뛰는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찻잔 안에 들어있는 한 컵의 물밖에 안 된다는 거, 열방이 물통에 그 한 방울 물과 같이 여기신다고 한 말씀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리고 이 역사의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처럼 불안해하실 이유가 없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손안에 역사가 다 붙들려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이 처음부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며, 그리고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사실은 이때야말로 복음이 나를 통해 이 세상이 뚜렷하게 세상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능한, 내 존재의 한계를 보여주시고, 특히나 한국교회와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의 어떤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때야말로 진짜 복음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부름받은 내가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선명하게 몸으로 체험하게 보여주신 때는 일찍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머리를 들 때입니다. 횃불처럼 우리의 믿음이 타올라서 멸망할 자에게도 구원받을 자에게도 분명히 보여지는 이 뚜렷한 마지막 계시의 때에,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영적 침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이런 쓸데없는 나를, 무능한 나를, 질그릇 같은 나를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이 영광, 그래서 염려, 근심, 예측 이런 거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이라기보다는요, 그건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감격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존재를 다 들여서 주님 앞에 드리기 아깝지 않는 횃불처럼 타오를 하나님의 감격의 목회요 선교 사역이 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이 5명의 아우카 남미 아우카 부족을 향해 갔다가 전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5명의 희생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멜로스는 평소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선거에 우리의 먼저 앞서간 우리 바울 사도는 그 감격의 은혜의 복음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후로는 순교를 바로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만 아니라 그 모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어느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그림자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의연하고 당당한 영원한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격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주님, 이제 굴 속에 머물러서 발견하게 된 진정한 나, 비참한 나, 하나님 없이 어떤 것으로 설명 불가능한 나, 그런 나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어떻게 통하여 주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건지를 생각하는 것만 해도 감격하고 떨립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외형이나 비교나 그 어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것들 이제 진정 주님 십자가 앞에서 이미 죽은 자요 그리고 끝장을 낸 자로 이제는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이 신비하고 감격스러운 주님의 영광을 주님 마음껏 노래하다가 주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